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 정말 회개 기도의 가장 핵심, 절정에 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으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을 시키셔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명하자니 변명할 거리도 없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뭔가 좀 특별한 부분을 못 느끼셨어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었어요. 9절부터 15절까지 그다지 길지 않은 본문인데 많이 나온 말이 있어요. 많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우리가 나와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우리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이 우리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게 누굴까요?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하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 선지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선지자는 자신이 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은 죄 짓지 않았지만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나도 죄 지은 자입니다. 나도 죄 지은 자.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의식. 나는 죄 짓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바르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 잘못해도 나는 잘했는데요, 하나님. 벌 주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저는 빼셔야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족의 죄에 대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중재자, 선지자나 학사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랍니다. 중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 우리 교회 오전 예배에 도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대표 기도가 나와서 하세요. 도고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도고가 어떤 기도냐?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요즘에 쉬운 말로 중보 기도를 성경은 도고라고 해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마음 된 뜻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공동체. 그때는 개인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도고 기도 순서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요.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학자이고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 그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11절에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전에, 지금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의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에는 뭐가냐? 무슨 말을 일러주셨을까? 우리 선지자들에게, 우리 전에 있던 분들에게 무슨 말을 일러주셨길래 그 명령하여 이르신 게 뭘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순종하면 오늘 12절에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만 지키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평강하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약서는. 이 계약이, 이 약속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 큰 나라여서 강대국이 그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힘없는 나라고, 언제 강대국에게 정복당해갖고 끌려가도 나라가 사라져도 표시도 안 날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앞에서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줄 것이고 영원한 유산을 자손으로 물려 대대로 흘러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성도들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축복이에요. 상급이에요. 방패예요. 소망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창세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이고 상급이고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소망이 되어주겠다. 이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오늘 기도할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죠. 우리에게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언약 위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약속이에요.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받았습니다. 이거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그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다 진멸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백성이 지은 죄만큼, 우리가 지은 죄만큼 형벌을 내리시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탕감해 주셔서, 깎아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루하루 눈뜨게 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호흡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고, 내가 하루하루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무엇으로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땅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 그거 덕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가 많지만 그 죄를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죄를 탕감해 주셔서 깎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처럼 똑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 죽이셔도 할 말 없는데 우리 죄가 너무 커서. 그런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여도 할 말은 없는데 그것조차 또 깎아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냥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기도할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전체적인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관된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찰싹 붙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온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시고 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징벌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면서도 얼마를 남겨두사 목과 같이 박혀서 조금 버티게 해주시고 종노릇하는 중에도 조금은 소생시켜서 남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에스라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조금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모처럼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종노릇하는 중에도 조금 소생케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절절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큰 기업체 붙게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가 너무나 큰데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조금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범죄 때문에 치시면서도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초리 때리다가 정말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 종아리를 때려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모든 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날 가운데.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면서도 품으시는 거예요.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또 감사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어떤가? 오늘 이 말씀 에스라의 이 간절한 기도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나? 기도한다고 기도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내용을 보면 내 욕심 채우는 그러한 요청은 아닌가? 뭐 꼭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명세서 내미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놓고 그거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닌가?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니면 내 단 하루도 호흡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잘못했지만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에스라가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방점을 딱 찍어요. 이것이 기도의 마침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침표를 에스라가 어떻게 찍었는가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말해요. 모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예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내 기도, 내 간구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15절 기도의 마무리였어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기도를 열심히 정말 자기 욕심 내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그 마지막에 응답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방법과 그 응답의 때와 시기와 방법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기도한 것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장 주셨으면 좋겠는데 1년 있다, 10년 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나는 이렇게 왼쪽에서 이런 방법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저런 방법으로 주셔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맡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완전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판단을 다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긍휼하심에 기대서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냥 간구하는 게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 주의 백성된 자가 할 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는 하나님의 판단. 이 기도가, 이 에스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에스라. 이러한 기도가 예화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회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완전히 맡기잖아요. 아버지께. 또 세리의, 이름 없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길거리에서 회당의 가장 앞에서 가장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일주일에 몇 번 11조를 했고 몇 번 금식을 했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회당 문 기퉁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찰싹 붙어서 쪼그리고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오늘 에스라의 기도란 말이에요. 에스라의 이 기도는 최후의 판단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말로 기도를 끝을 내요.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명세서 내미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끝에 기도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온전한 기도다. 이제부터 우리 맡겨놓지도 않아놓고 당연한 듯이 명세서 내미는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씩 지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단에 완전히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약속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